자, 같은 본문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2주 동안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데, 자, 내용은 함께 앞에 봤다시피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두개인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엉뚱한 질문 하나를 만들어서 왔지요. 그 질문의 내용이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전통을 따라 연관성이 있는, 하지만 유대인들이 믿는 것처럼 만약에 부활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황당한 상황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그런 요지로 질문을 한 겁니다. 7형제가 있었어요. 큰 아들이, 큰 형이 결혼을 했는데, 자, 아들이 없이 죽었습니다. 자녀가 없이 죽었어요. 그래서 형수가 과부가 됐어요. 근데 계대 결혼은 반드시 여자는 아이를 낳아야 돼요. 그러니까 둘째 동생이 들어갔는데 둘째 동생도 아이가 없어요. 그리고 죽어버렸어요. 셋째 동생, 넷째 동생, 칠형제가 다 들어갔는데 결국 다 아이가 없이 형제들은 다 죽고 결국은 이 아내마저도, 여자마저도 죽게 됩니다. 자, 이 사두개인의 질문은 그런 거예요. 만약에 너희가 믿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믿는 것처럼 부활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는 거죠. 누구의 아내가? 자, 이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이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 오해라는 거죠. 너희가 무지하기 때문에 이런 오해를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소소하게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내용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성도 되어진 우리에게 자, 어떤 메시지를 주시려 하는지 여러분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가지로 살펴볼 텐데 첫 번째 내용이 자, 이거예요. 1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생각하고 믿는 바가 삶의 태도와 자세를 결정한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자,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을 받아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을 받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갖춰야 할 딱 한 가지 조건, 믿음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믿음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예요. 핵심 조건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 오늘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죽어서 천국을 가느냐 지옥을 가느냐라고 하는 부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구원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도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자, 이 믿음이라는 게, 자,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사두개인, 여러분 이 사두개인을 자, 한마디로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부활이 없다,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다 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을 잘 다시 한번 풀어내면 이런 거예요. 이 땅이 전부로 믿는 사람이에요. 내세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 사람들은 무조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합니다. 그게 이 사람들의 인생 목적이고 목표예요. 방향성입니다. 심지어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 또는 사제의 직분을 맡은 종교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내세에 대해서 믿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떻게 했으면 잘 먹고 잘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들은 과감하게 스스로 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이었던 자기 종족을, 자기 민족을 버린 자들이에요. 그래서 친로마파에 해당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 유대인이 로마의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대인들하고 친하는 것보다 오히려 로마 사람하고 친하는 것이 훨씬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심지어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율법조차도 과감하게 버리는 바로 그런 종류의 사람.
그래서 지난주에 굉장히 길게 설명을 드렸어요. 이 사두개인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가장 타락한 종교인의 표본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왜 이들이 종교인이었고 제사장이었고 사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타락하고 망가진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느냐?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머리 안에 뭐 때문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세상이 전부인 거예요. 내세가 없어요. 부활을 믿지 않는 그들의 믿음이 그들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엔 당연히 영향을 미치겠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태도와 자세와 심지어 방향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잘 살려면, 우리가 진짜 바르게 성도답게 살려면 뭘 먼저 바꿔야 돼요? 여러분, 이 안에 믿음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제가 몇 가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성경 안에서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 가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는 구원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이런 우리의 신앙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 가치예요. 자, 첫 번째가 뭐냐?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두 번째. 자, 두 번째 시작. 십자가 신앙. 자, 세 번째. 자, 가로친 데 빼놓고 시작. 부활 신앙. 자, 이 세 가지 신앙이 성경 안에서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신앙적 가치예요. 자, 설명을 드릴게요. 자, 1번에 나와 있는 이 창조 신앙은 지난주에 마지막 부분에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이 자, 이 세상을 뭐 하셨다? 만드셨다는 거예요.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이 신앙,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 것이냐? 여러분, 이런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예배하고 있는 하나님이, 내가 기도를 드리는 그 하나님이 그 이 세상에 깔려있는 그 어떤 잡신들과 비교되어지지 않는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래요. 이런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믿어지기 시작하면요,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들어오기 시작하냐면 담대함과 당당함이 들어올 수 있어요. 왜냐? 세상이 나를 뭐라고 얘기했든 상관이 없어. 나는 능력이 없을 수 있어요. 나는 초라할 수 있을 수 있어요. 나는 힘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아버지가 어떤 하나님이에요?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래요.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내가 못났어도요, 내가 믿는, 내가 기도를 드리는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소소하게 다 만드신 하나님이래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그 누구 앞에서도요, 여러분 비굴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왜? 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이 여러분 내 삶의 태도를 바꾸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 절간이나 어디 선앙당에서 빌고 있는 그 정도의 잡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은 구원과만 연관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삶의 현장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우리의 삶의 태도와 자세를 바꿔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가 뭐예요? 십자가 신앙이에요. 그 창조주 하나님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살려보시려고 대신 십자가에서 뭘 내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요,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살리시려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는 신앙이 십자가 신앙이에요. 여러분, 내 스스로를 보면, 내 연약함을 보면, 내 무능함을 보면 기죽어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날 대신해서 죽어주셨대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기 시작하면
그동안에 우리의 발목과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이 열등감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나 같은 것이라고 하는 함정에 빠져서, 늪에 빠져서, 열등감에 빠져서 여러분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라고 할지라도 나 스스로의 이 함정에 빠져가지고 견디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요, 여러분 나 같은 것이라고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짜리인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의 가치가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 이게, 여러분 내가요, 내 인생이요, 얼마나 비싼 것이냐면요, 여러분 누구의 생명의 가치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의 가치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의 생명의 가치가 곧 나의 가치예요. 여러분 주눅들어 살지 마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좀 해주세요.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비싼 존재인지 여러분 스스로 우울해지지 마세요. 열등감에 절대 빠지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 창조주 하나님의 가치예요. 그래서 그걸 내놓으시기까지 해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는 신앙이 십자가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절대 열등감에 빠지지 않습니다. 뭘 회복하기 시작하냐면 자존감을 회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하여 깨달아지기 때문에 이 자존감이 회복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에 오늘 사두개인은 믿지 않고 있던 이 부활, 여러분 이 부활은 동시에 재림과 심판을 함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을 믿기 시작하면, 아니 이 부활을 믿지 않았더니 사두개인이 어떻게 돼버렸어요? 이 사람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성전 안에서의 일을 보는 사제이며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활을 안 믿으니까 어떻게 살아요? 그냥 막 사는 거예요. 내세를 믿지 않아요. 심판을 믿지 않아요. 재림을 믿지 않아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지가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고, 심지어 교회 안에 와 있어도 여러분 그들의 삶의 방향은 이 땅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도 버리고 율법도 버리고 그냥 막 살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부활신앙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두 가지가 회복이 돼요. 첫 번째는 사명감이고 두 번째는 경건함입니다.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성이 정해져요. 그냥 이 땅에서 즐기는 것, 행복하게 사는 것만이 전부가 아닌 더 나은 가치를 향하여 새로운 방향이 세워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게 사명감의 회복이에요. 그리고 장차 다음 생애를 위해서 하나님이 다시 오시고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게 믿어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이 땅을 마음대로 살지 않게 됩니다. 이 삶이 정돈되기 시작해요. 그럼 이게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구원의 필수 조건이지만 여러분 영적인 구원뿐만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의 자세와 우리의 태도와 심지어 삶의 방향까지도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7절에 줄 쳐진 데만 읽을게요. 다 같이 시작.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자,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여러분 마음의 생각은 곧 믿음이에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러면 그 생각을 가진 것을 따라서 그 위인도 그렇게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믿음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창조신앙, 여러분 십자가를 믿는 신앙,
여러분, 부활을 이 믿는 신앙으로 말미암아 건강한 성도의 삶을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좀 해주세요. 믿음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시작. 그런 거예요. 근데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혹시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제목을 한번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자, 제목만 읽어볼게요. 시작. 통하여 보이는 그 사람의 믿는 바. 여러분, 이 내용이 사실은 방금 말씀드린 여러분 이 명제를 거꾸로 생각해 본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우리의 삶의 자세와 태도와 방향을 결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내가 내 삶의 목적과 방향, 내 삶의 태도와 자세를 잘 들여다보면 뭘 확인할 수 있어요? 내가 믿고 있는 바를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자, 우리가 건강한지, 육체가 건강한지, 병들어 있는지는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아보면 압니다. 근데 자, 내 신앙이 지금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는 그럼 어디에서 검진을 받아요? 쉽지가 않지요. 보이지 않는 믿음의 건강 상태를 어떻게 검진할 수 있겠어요? 쉽지 않습니다. 확인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도 내가 10년을 교회를 다녔으니까, 아니면 내가 장로니까, 아니면 목사니까, 내가 권사니까 당연히 내 신앙은 건강하겠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우리의 삶의 목적과 자세와 태도가 내 신앙의 건강 상태를 테스트하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뭘 위해 사느냐? 나는 뭘 위해서 교회에 나와 있느냐? 나는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의 삶의 자세와 태도가 어떠하느냐라고 하는 걸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내가 교회를 나오는 목적도,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도 그냥 나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고, 내 가정이 잘 되는 것이고, 그냥 내 사업이 잘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만약에 머물러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상관이 없이 누구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사두개인의 모습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과연 내가 영적으로 내가 얼마나 오래 신앙생활을 했느냐와는 상관이 없이 내가 영적으로 얼마나 건강한지를 여러분 테스트하고 점검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는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내 삶의 자세와 태도, 내 삶의 방향성을 점검을 해보면 내 건강 상태가 여러분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스스로를 돌아보시고 할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바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고쳐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입니다. 자, 2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가정은 우리의 땅에서만 누릴 수 있는 의미 있는 특권이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오늘 이 바리새인, 이 사두개인들이 억지스러운 질문 하나를 가지고 나왔더니 예수님이 답변을 하실 때에, 자, 너희가 무지해서 이런 오해를 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리고 나서 부활에 대해서, 그리고 부활 이후의 하나님 나라의 삶에 대하여 예수님이 소상하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30절에 보니까 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부활 때에는 자, 이제 뭐도 안 해요. 장가도 안 가요. 이제는 시집도 안 가요. 그리고 어떻게 된대요?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이 된대요. 여러분, 뒤에 보니까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니까 참 좋겠네라고 생각하시면 좀 이제 좀 어색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뒤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대요. 이 부분을 보면 자, 저 하늘나라의 삶이 좋을 것 같아요? 별로일 것 같아요? 그럼 너무 좋을 것 같죠.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자, 우리가 이제 부활 이후의 삶은
영원한 삶이에요. 자, 영원한 삶을 이젠 천사처럼 산대요. 근데 천사처럼 삶을 살아가는데 뭐가 없대요? 장가도 안 가고요. 시집도 안 가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장가와 시집을 통하여 만들어지고 세워지는 이 가정의 형태가 자, 영원히 살아갈 그곳에 있다 없다? 없다란 얘기예요. 다 거꾸로 생각해 볼게요. 이 땅에서 장가를 가고 시집을 가는 것으로 인하여 누릴 수 있는 이 가정은 자, 언제뿐이에요? 여기서뿐이에요. 여러분 가서 영원한 그 나라에 가서 아무리 장가 가고 싶어도 아무리 시집 가고 싶어도 거기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디서밖에 못해요? 여기서밖에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땅에서의 가정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고 이런 어마어마하게 의미가 있는 특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여기에서 가정 안에서 이렇게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더라도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뿐이에요. 여기서 아무리 많아봤자 100년이에요. 영원한 그 삶에서는 누리고 싶어도 누리지 못하는 여기서밖에 누리지 못하는 특권이에요. 제가 전에 저희가 이제 아이들을 키울 때 어떤 어르신과 그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그럼 첫째 제가 두 자녀가 있는데 큰애가 딸이고 작은애가 아들이에요. 큰애가 15살이고 둘째가 5살입니다. 10살 터울이에요. 자, 왜 10살 터울이 되었느냐? 큰애를 키우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애는 낳아놓으면 지가 알아서 잘 큰다고. 그러면 속지 마세요. 와, 진짜 힘들었어요. 이 아이가 한 달 정도 넘었는데 저녁 7시부터 새벽 2시까지 7시간을 쉬지 않고 울어요. 아무리 기저귀를 갈아주고 아무리 밥은 아니죠. 우유를 주고 아무리 뭘 해줘도 우리는 모르겠어요. 근데 얘는 뭔가가 불편했겠죠. 근데 얘가 하루에 그 저녁 시간만 되면 7시간을 내리 우는 거예요. 그걸 2달 동안 했어요. 근데 저는 2시까지 잠을 제대로 못 자고 4시면 일어나야 돼요. 왜? 새벽 예배하러 가야 돼요. 제 사역자였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제대로 멀쩡하게 자는 시간 2시간밖에 안 돼요. 2달을 그렇게 하니까 사람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둘째는 아예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못 낳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4년이 지나고 난 뒤에 그래도 외로우니까 하나는 더 낳아야지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10년이 걸려서 둘째가 나왔어요. 근데 제가 어르신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애 키우는 게 너무 힘들다고. 언제 크는지 모르겠다고. 가끔 가다가 주일날 서로 만나면 너무 벌써 이렇게 컸네. 일주일 만에 보면 되게 큰 것처럼 보이잖아요. 매일 보는 부모는요, 왜 이렇게 안 큰가? 근데요,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지금 이렇게 이쁘고 귀여울 때가 이 시기라는 거예요. 이것이 조금만 지나면 이때 누릴 수 있는 이 귀여움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 5살이 되니까 이제 둘째가 점점 귀여움이 사라지기 시작했어. 점점 말 안 듣는 뭐라 그래요? 미운 누구가 되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쁜 그게 진짜 하루하루가 다르게 이게 없어지더라고.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이 아이와 더불어 이 귀여움과 더불어 이 이쁨과 더불어 누릴 수 있는 요 순간은 돌아와야 안 돌아와요? 돌아오지 않아요. 이 얘기는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기 가면요 이걸 누리고 싶어도 못 누려요 이젠. 여러분 아무리 좀 힘들고 어려워도 제발 사랑하며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가정이 얼마나 신비로운 건지 여러분 성경에 에베소서 5장 31절 33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쭉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자,
가정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비밀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네가 이 땅에서 잠시 누리고 있는 이 가정은 네가 무엇인가를 찾고 깨달아야 할 비밀이 숨겨 있는 바로 그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여러분, 이 가정 안에서 이 비밀을 깨닫는 자들만이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33절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 주래요. 아내는 남편을 존경해 주래요. 그러면 그 안에서 비밀을 깨닫게 된대요. 여러분, 이거는 여기서뿐이에요. 이 잠깐 누리는 이 가정을 여러분 힘들어하지 마시고 짐으로 지고 가지 마시고 여러분 행복하게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정은 이 땅에서만 누릴 수 있는 의미 있는 특권이에요. 천사는 몰라요. 천사는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는 것이 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럼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죽음은 끝이 아니라 부활을 통하여 펼쳐지는 또 다른 삶의 시작이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답변을 하시는 내용들 가운데 너희들이 부활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자, 내가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게 라고 하면서 자, 32절을 보니까 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라고 말씀하신 그 성경에 대해서 너희가 읽어보지 않았느냐. 여러분, 이 앞에 있는 표현은 출애굽기 자 어디에 나오냐면 3장 6절에 하나님이 모세를 처음 만나셨을 때 모세에게 자기가 누군지에 대하여 설명하실 때 쓰신 표현이에요. 자, 이거는 사두개인도 이미 알고 있는 바로 그런 구절입니다. 자, 이 구절을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주시는데 그 안에 무슨 비밀이 담겨 있냐면 이 안의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뜻이 이 안에 담겨져 있대요. 자, 이걸 한국말로 우리가 보니까 여러분 이게 도대체 어디에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적혀져 있느냐 이게 잘 안 보여요. 근데 여러분 이걸 원어를 보고 여러분 거꾸로 뒤집어서 해석을 해보면 자 이렇게 돼요. 만약에 자 지금 잠깐만 볼게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라고 하는 이 표현이 시제로 볼 때 여러분 이게 과거형이에요 현재형이에요 미래형이에요? 자, 제가 질문을 한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라고 하시는 이 표현이 시제, 한국말 시제로 볼 때 과거형입니까? 현재형입니까? 그래요. 현재형이에요. 현재형이에요. 왜 이 시제가 중요하냐면 원어적으로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때 죽고 이제 없다라고 한다면 이삭과 야곱이 그때 죽고 이제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원어적으로 정확하게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야 됐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야곱의 하나님이었고라고 하나님이 표현하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보니까 과거형이 아니에요. 현재형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지금 현재 뭐해 있다? 살아 있다라는 이 표현, 이 뜻이 이 안에 숨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한국말로 보기 때문에 별로 감동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유대인 이 히브리 언어를 알고 있는 유대인은요 이 예수님의 설명이 딱 있어질 때 무릎을 탁 치는 거예요. 와, 이 안에 이 비밀이 들어있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구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지금 살아 있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에 사두개인이 아무 얘기를 못해요. 심지어 주변에 있는 이 모든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안에 그런 의미가 숨어 있는지.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부활해요. 지금 다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도 되어진 자들로서 이 죽음과 이 부활이라고 하는 관점 안에서 이 죽음에 대하여 성경적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죽음이 과연 뭐냐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 후서 5장 1절 말씀을 보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고 그러다가 죽는 이 모습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집에 살다가 집에서 다른 집으로 이사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대요. 이 땅에 살고 있는 집은 장막집이에요. 잠깐 살 집이래요. 한동안 살다 보면 이쪽 조속 망가지고 부서져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쓸 수가 없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죽는 게 되는 거죠. 근데 죽는다고 끝이 아니래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집을 준비하셨대요? 이제는 망가지지 않고, 이제는 부서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집을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단순히 뭐 하는 거랑 다름이 없냐면 이사하는 거랑 다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죽음에 대하여 데살로니가서 전서 4장 13절에 보면, 자, 형제들아 뭐 하는 자? 자는 자래요. 잠시 잠들어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 보세요. 자는 자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알길 원한다는 거예요? 몰라도 된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죽음이 뭔지에 대해서는 성도는 반드시 알아야 된대요. 왜?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죽음에 대하여 잘 모르면 끝이라고 생각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슬퍼해요. 통곡해요. 이게 끝이기 때문에. 근데 자는 거래요. 잠시 이사를 가는 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에 대하여 성경적 관점을 갖는 순간 더 이상, 물론 잠시 못 보게 될 것으로 인하여 서운할 수는 있지만 통곡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왜냐? 자는 거니까. 그리고 곧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제 만나요. 그래서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 다 자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깨어날 때는 우리가 다시 다 만나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에요. 이게 죽음이고 부활이에요. 여러분 이런 마음, 이런 관점 안에서 여러분 누군가와 사별하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지나치게 슬퍼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소망 없는 자처럼 절망하며 슬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좀 있다가 다 만나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좀 해주세요. 좀 있다 만난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면요,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요, 장례식 안에서의 태도와 자세가 바뀌어요. 소망 안 없는 자처럼 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곧 만나니까 우리 다 가서 만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바른 생각과 바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건강하게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